우리 앞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은 뭘 것 같아요? 예? 뭐 같습니까? 예? 빵집. 어떻게 알았어요? 그 나와 있어요? 보입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 뉴스 가운데 보니까 저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 예배라 제가 저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모습이 지금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렇게 사는 거죠. 저는 이제 잘 모르는데 이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대전에 유명한 빵집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빵 좋아하시는 분들.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빵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22일부터 판매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 빵집에서. 제가 놀란 게 뭐냐 하면 저 지금 이렇게 지도 위에다가 이렇게 사인펜으로 그려놨잖아요. 저게 빵 사기 위해서 저 성심당 앞에 줄을 섰는데 그 마을 뺑뺑이를 돌아가지고 줄을 선 거예요. 한 700명이. 작년에 50개가 팔렸대요. 그 빵이 뭔 줄 아세요? 혹시? 빵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거기 제가 이제 잘 모르는데 딸기 스루 케이크예요. 한 개가 43,000원이에요. 근데 저걸 사기 위해서 아침부터 줄을 섰는데 지금 저 줄을 누가 이제 저걸 보고 리뷰를 단 거예요. 가서 그냥 자기는 이게 미친 거냐? 그러고 도망 나와가지고 저거 이제 올린 거예요. 저거를. 야, 줄이 미쳤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700명 이상이 이제 돌아가지고 저걸. 하나 사려면 최소 2시간 내지 3시간 기다려야 돼요. 빵 하나 사는데. 근데 또 어떤 일이 생겼나 그러면은 저걸 가가지고 뭐 어떻게 샀는지는 모르겠어요. 많이 이제 사가지고 3배에 파는데 그것도 올리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런 모습을. 여기도 혹 이런 분 있을 거예요. 뭘 이제 이렇게 할인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사은품을 준다든지 그럼 새벽부터 가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탄절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러 오느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떨까라는 거예요. 줄을 서서 저렇게 빵 하나 사려고. 여러분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이상해요. 저런 것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저 사진 찍은 거 보니까 또 앞에다 다 얼굴은 가렸더라고요. 창피한 모양 같아 그것이. 본인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정신 못 차리면 인생 저렇게 가는 거예요. 저들은 이것도 샀다고 얼마나 또 집에 가가지고 기뻐하겠어요. 이 사가지고 왔다고 딸기스루 해가지고 사왔다고 이걸. 또 그걸 사가지고 또 3배씩 받아가지고 12만 원인가 해가지고 또 판매하고 이게 오늘 우리 인간들의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것도 성탄절 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오늘 성탄절인데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 근데 이제 우리가 인사하라 그러면 우리나라 문화가 참 어려워요. 친한 사람들은 이렇게 좀 마음을 열고 하는데 우리 교회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 교회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좀 주일날 최소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들어오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신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기껏해야 300명 정도 모이는데 주일날 관심이 없어요. 인사도 그냥 고개 숙이고 가지. 주일날 만나니까 기쁘잖아요. 오늘은 성탄절이잖아요. 기쁘잖아요, 우리가. 또 어린애를 만나도 목사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다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 성탄절인데 여러분 마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둘러보면 정말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도 모를 거예요. 왜? 내가 소개 안 했으니까. 그냥 쓱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 한 식구잖아요. 여러분 식구를 만나면은 아이고 그냥 왔어 그러고 그냥 쓱 지나갑니까?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우리가 그게 안 될까요? 초신자들은 그래요.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성탄절날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그냥 관심이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다? 생각 없이 사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그럼 우리 형제 자매 아닙니까? 성경에 형제라고 나오잖아요. 왜 우리 이게 안 될까? 이거 왜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말은 해요. 우리 사무총회 때 제가 말씀 받잖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왜 그게 안 될까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일어나 가지고 돌아보고,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에 이 기쁜 날에 같이 만나서 예배드리게 되니 정말 기쁩니다. 더 많이 관심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친한 사람끼리 꼭 가거든요. 비디오 다 촬영돼요. 뒤에서 모르는 사람 좀 찾아가 가지고 그동안 제가 참 무관심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한번 해봅시다. 세 사람만 시작. 일어나 볼까요? 뒤에 사진 찍습니다. 동영상으로. 아는 사람끼리 하면 안 돼요. 찾아가요. 찾아가. 아는 사람은 안 해도 돼요. 모르는 사람 찾아가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모르는 사람 찾아가요. 자기가 모르는 사람 서 있지 말고. 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을까요? 또 이런 교회에서 서로 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워요? 제가 이제 너무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전 진짜 싸우는 거 진짜 싫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당의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재직회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전 싸우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 하나님 일 하셨는데 왜 싸워요? 미워하고 고집 부리고 교만하고 남 무시하고. 아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데 싸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성탄절이잖아요. 우리 한번 정신 차려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으면서 이게 왜 안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 자기들끼리 친하다고 서로 그냥 앉아서 뭐 밥도 먹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최소한 성도들 가운데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니에요? 그냥 들어오면서 그냥
형 주차장에 내에서 만나면은 오셨으니까 만나가서 진짜 기쁜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이면 자기 먼저 소개하고 제가 그동안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렇게 친하고 또 예배 시간에 오면 옆에 앉으면은 제가 옛날 연습했잖아요. 옆에 오면은 제가 보니까 10명 중에 8명은요 그냥 옆에 앉든 말든 그냥 앞에 쳐다보고 또 우리나라 그거 있잖아요. 문화가 뭐 체면 옆에 앉았는데도 여러분 친구들 앉으면 어떻게 해요? 난리치죠. 왔다고 막 이렇게 해요.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저는 오늘 이것 해도 설교 아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옆에 오면은 좀 쳐다보고 그리고 제일 끝에 앉은 분들 조심하세요. 가운데 비어 있는데 뭐 쳐다보지도 않아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얼른 일어나가지고 가운데 가서 이리 오세요. 앉아가 인사하고. 왜 그게 안 될까? 목회자만 그렇게 해야 돼요? 목회자는 사장이고 여러분 직원입니까? 다 우리가 사장이잖아.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왜 그게 안 돼요? 새신자 오면 기쁘고 누가 왔는지도 우리 생각 좀 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 이런 거를 정말 입만 살아가지고 사랑한대 뭔 사랑이에요 그게.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40년 넘게 목회를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중에는요 오늘 올 수가 없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오는 거야. 근데 그분들인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왔는데 오셨습니까? 그러고 손도 잡아주고 오늘 의뢰 발에서 그러면요 거기부터 마음속으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설교하잖아요. 그러면은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왔는데 힐끔 쳐다보고는 그냥 그럼 벌써 마음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다른 교회 갔는데 쳐다보고는 한 말도 안 해. 자기 혼자서. 그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날은요 이 교회는 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새해에는 이것부터 좀 바꿉시다. 우리 성도들이야. 애들 만나면 애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이 애들이 교회에 올 애들이에요. 창현이하고 지금 성민이가 여기 올 애들이냐고. 여러분 기적이에요. 그럼 이 애들 들어오면은 여러분 이 애들이 아픔이 있어요. 공부해야지 뭐 해야지 세상 가면 친구들이 있지. 여러분 이 애들이 교회 오고 안 믿는 친구들 옛날에 다 놀아낸 애들이거든요. 그 애들이 이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이게 왕따 시켜요. 그걸 감수하고 오는 거예요 애들은. 근데 왔는데 뭐 성도들이 와도 뭐냐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근데 이 애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손잡아주고 고3 참 고생 많이 한다 그러면 이 애들은요 힘을 얻어요. 우리 교회 진짜 좋구나. 그 인사 한마디 했는데 애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창현이 성민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번에 대학에 다 합격했어 지금.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닙니까? 오늘 성탄절 날 축하하고 기뻐하잖아요. 왜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성탄절 날 선물하잖아요. 좀 선물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쏟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큰 영원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고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페이지로 311페이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거기 1절에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믿기 전에 죽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죽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죽었다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요, 여기에 죽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 그러면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여기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살아있잖아요. 여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왜?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죄와 허물 가운데 빠져서 그냥 죄의 종이 돼 사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보셨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건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에 죽었던,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와 허물 속에 살았던 구체적인 삶이 뭘까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전에 죽었던 삶의 모습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대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 보여드렸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즐기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험하잖아요, 그런 게. 아무 진짜 가치도 의미도 도움도 안 되는 거기 빠져가지고 그게 인생인 줄 알고 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죄를 지어도 죄인지도 모르고 그게 죽은 상태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거예요. 유행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이게 나중에 가서 이제 깨달으면 이게 잘못됐구나. 그런데 벌써 나이는 90, 100 돼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기 어려워요. 왜 그렇게 될까? 거기 내용 그거예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인 사탄 마귀를 따라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 마귀의 자식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하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100%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 타락시키는 것 중에 그리스 로마 신화인가 나와요. 뭘 만드는 줄 아세요? 술을 만들었다고 나와요. 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술 마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술 한 잔도 안 드셔가지고 술 맛을 모르시죠? 술 드시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 집안은 이제 술꾼 집안이에요. 유명합니다, 우리 집안이. 뭔 술을 마시면은요, 목에 딱 넘어가잖아요. 목줄로부터 내려오는데, 그걸 그게 그렇게 뭐라고 할까? 하여튼 그냥 황홀하대. 그 술을 마시면은 목젖을 내려가면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그 자기들끼리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어떤 술을 마셨는데, 뭐, 참이슬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목소리로 이게 들어오면은 그냥 표현할 수 없대. 목젖을 적히면서 싹 내려가. 그 맛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까요? 거기에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마약을 왜 할까요, 여러분? 마약이잖아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빠지면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뭐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누가 해요, 그걸? 하나님이 하실까요? 성령이 하실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그렇게 속여서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 망하잖아요. 나중에 결국 다 망하잖아요. 후회도 안 되잖아요. 악한 영들이, 권세 잡은 영들이 그걸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고. 그럼 더 구체적인 그렇게 사는 구체적인 삶이 뭘까요? 거기 나와요. 믿기 전에는 뭘 따라 살았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게 되니까 뭐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지금 다 그렇게 되잖아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돈 받아 먹다가 걸리면 아니라 그랬다가 감옥에 가면은 봐달라 그랬다가 그 정치 시험은 끝나잖아요. 내년에 우리 총선하는데요, 정말 욕심 없는,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일을 해볼까? 여러분 이런 사람 꼭 찍으시기 바랍니다. 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 시민이라든지 그 지역을 위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바르게 참 행복하게 살게 내가 한번 희생해 볼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근데 결론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따르면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 욕심이 앞서는 거예요. 욕심이.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속아서 사는 길이에요. 지금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도 내 마음대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가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우리 이제 올해도 교회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세웠는데 여러분 전부 다 집사입니다. 사실은 목사도 집사에 해당돼요. 그 섬긴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다 섬기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이에요. 종. 교회의 모든 직분은 종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교회의 직분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살아가게 해서 멸망하는 게 뭐냐? 두 가지예요. 자기 욕심대로. 욕심만 내놔도요 사는 게 마음 평안합니다. 욕심낼 게 없잖아. 겁낼 것도 없어 여러분. 또 뭐라고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제가 어제 설교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얽매인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술 중독자, 금연 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고치는 줄 아세요? 기관에 가야 돼요. 철장에 집어넣어야 돼요. 밖에 못 나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술 못 먹잖아요. 감옥에 가둬야 된다니까요. 그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래도 안 돼,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단 마귀의 영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복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있잖아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그 삶이 어때요?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고3 애들 앞에 둘 딱 앉아 있길래 이 애들에게 여러분 간증 들어보세요.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4절부터 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죽었던 우리가 왜 살아났을까? 긍휼이 풍성하신,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사단의 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함께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카리스예요. 카리스. 은혜는 거저 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어디에 앉게 해주셨느냐? 하늘나라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예요. 제가 요사이 여러분 많은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되면은 강의도 듣고 계속 듣습니다. 저는 이제 제 바탕은 성경이에요. 어릴 때부터.
근데 성경을 보고 지금의 이런 어떤 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뭐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 많이 보는 분들은 나올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저는 답이 딱 나와요. 저는 흔들리질 않아요. 그게 그냥 분별이 딱 돼버려요. 아, 결국 끝은 이거구나.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절대 근데 빠지지 마세요. 그 사탄의 영입니다. 그것도. 제가 모든 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에 바로 쓰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정말 거듭나면은요. 세상에 어떤 사상이라든지 공격이 와도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분별이 되니까 망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끝이 보인단 말이에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지옥 천국 그러면요. 오늘 사상 그 흐름에 이 세상의 조리를 보면은요. 그걸 협박이라고 이야기해요. 협박이라고. 그럼 여러분 한번 봅시다. 불 났어요. 저기 불이 났어.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도망쳐 나와야죠. 길을 가는데 철로가 다리가 눈이 많이 와가지고 약간 내려앉았어요. 근데 기차가 달려가요. 그냥 달려가도 됩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잠시 그 동영상 봤잖아요. 앞에 서가지고 막잖아요. 가지 말라고. 근데 사람들이 웃으면서 지나가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결국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말씀이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가는 거야. 모르니까 달려가는 거야. 끝이면 그 분명히 나중에는 알아요. 나중에 알아. 다 알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런저런 소리 다 하고 뭐 자기 생각이 어떻고 다 이런 논리를 펼 수 있어요. 좋아요. 결론은 뭘까요? 망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뭐 좋지. 성심당 가서 2시간 걸리고 딸기 서루 사서 뭐 오늘 성탄절 예배는 그렇고 먹자. 우선 기분 좋겠죠. 오늘 여러분 기분에 따라 사는 사상이 지금은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사상이. 제가 그림도 관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스승을 셋 뒀어요. 근데 지금 여기 그림도 그림은 있을 거예요. 지금의 트렌드가 뭐냐, 유행이 뭐냐 그러면은 기준이 없어요. 동양화, 서양화, 디자인 다 기준. 자기가 그리면은 그게 그냥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았다. 내 마음대로 그리면 그게 세계의 하나의 명화가 되겠구나. 저는 이미 깨달았어 그걸. 시대가 이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이에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그래 세상 따라 좋으니까 즐기니까 살아요? 살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왜 제가 설교마다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기 때문이에요. 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냥 신자들 적당하게 산다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내버려 둔다고 그러니까 붙들어 놓고 그냥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성경대 할 때마다 이야기해요. 저도 피곤하고 힘들어요. 계속 훈련하니 계속. 그래서 제가 인사가 있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만났을 때 목사님 말씀이 옳았습니다 하고 절 받으면 저는 그게 목회의 목적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저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목회에 욕심 없어요.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저는 그걸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 안 믿으면 목회도 그만두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정신 차리자는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그냥 적당히 보낸다고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이 구원을 얻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칼이 있어요. 은혜, 오직 은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나라에 앉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없는 복음은 헛것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안 전해요? 그럼 뭘 전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결론은 천국 오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이?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걸 이상한 소리로 듣냐 말이에요. 요새 무슨 천국과 지옥. 여러분 지옥 가보세요 나중에 가보세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중심인데 엉뚱한 걸 가지고 윤리화시켜버리고 세속화시켜버리고 복음을 이대로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모릅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오셨어요? 죄의 수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믿어야죠. 어디에다 정신을 팔고 우리가 사냔 말이에요. 그냥 성탄절이니까 먹고 즐기고 그냥 놀아버리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베푸진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대에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복음을.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냐면요,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지금 제가 다 이야기에 나온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선물이 뭘까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16절부터 잘 아는 말씀이니까. 자,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럼 여러분 사랑하면은 생일날이라든지 성탄절날 뭐 한다 그랬죠? 선물을 주냐, 선물을.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어때요? 기분 좋죠?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선물이 하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총각 때 바로 부여중앙성결교회로 갔어요.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제 고향교회 목사님인데 제 신학교 가게 해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오셔서 축사하셨다 그랬죠. 그 교회를 나를 후임으로 오라고 2번이나 했는데 내가 안 간다고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랬죠. 아이 오라 그래도 안 온다고, 기분 상했다고 목사님 여기 와서 이야기했어요. 그때 갔는데 제가 뭐 이제 학생들을 담당하고 청년들 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성탄절이 된 거예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초등학생 아이 하나가 목사님 그러고 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선물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 초등부를 담당하지 않았거든요. 네가 왜 선물을 주냐?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고 선물을 주는 거야. 초등학교 그게 3학년 애인가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 고마워요 그러고 자기가 이렇게 제가 이제 그 한무지 설교를 했으니까 가서 봤더니 손수건을 준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초등학생들한테 선물 받아본 적은 제가 이제 기억은 안 나는지 몰라도 성탄절 한 번도 없는데 그 애가 지금도 제가 잊어버려. 아마 지금 이제 그 애도 한 50은 넘었을 거예요 아마. 그 손수건 뭐 별거 아닌데 지금까지 잊혀지질 않아요. 그 애가 어떻게 그걸 줬을까? 그렇다고 우리 초등학생 선물 달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더 해줬으면 해줬지. 그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손수건 하나도 제 마음에 있어요. 그 애에 대해서. 그 애기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을까요? 오늘 뭐라 그러죠? 독생자를 주셨대요. 아무것도 아닙니까? 별거 아닙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될 일입니까 이게? 주셨다는 말이 뭐예요? 그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 보내. 성탄절이 그런 날이에요. 예수님 그의 독생자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18절로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벌써 심판받은 거랑 마찬가지. 그 말은 뭐냐? 앞으로 심판받을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미 심판받을 삶을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죄악에 빠져가지고 세상 풍류를 따라서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이미 심판받은 삶이에요. 얼마나 헛된 삶이고 나중에 심판받을 때 전부 다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려면 빨리 믿어야지. 어떤 사람은 젊을 때 열심히 놀고 하다가 나이 먹어 은퇴하면 열심히 하겠대.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도 있지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심판받은 사람이에요.
죽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정신 빠져가지고 성심당 가가지고 줄 서. 거기도 크리스찬이 있을 거야 아마. 2시간 세상을 추고 떨어가면서 그거 하나 얻어먹으려고 사먹으려고. 여러분 그걸 다 제가 부정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참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다 가면 되겠습니까? 유행 따라.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그런 거 이야기하면 수도 없이 말아. 여러분은 정신 차리면은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지금. 내 욕심 따라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대.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오셨는데도 관심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들은데도 불구하고 관심 없어요. 그냥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보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날이 성탄절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보배함 있었죠? 동방박사 보배함 가져왔죠. 보물함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근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뭐가 들어가 있었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들어있었죠. 그럼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고 제가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의 보배함을 열어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보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선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배함에. 예수님의 보배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잖아요. 질그릇 같은 나 안에 보배가 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빛난다. 예를 들면 이 보배함을 딱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주시는 선물을 딱 열어보니까 오늘은 제가 4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거.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아니잖아요. 사단 마귀의 자식들로 살았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그 선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모시면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세상. 두 번째가 뭘 같아요? 영생이에요. 보배함을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놀랍고 크고 영원한 선물이 있습니까? 그럼 세 번째는 뭘 같아요? 구원이에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선물로 구원이에요. 네 번째가 뭘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오늘 이 4가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선물, 이 영원한 선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의 비유를 보시면은요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그 보화를 발견했어요.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그 보물을 샀어요. 어떻게? 다 팔아 샀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내 인생의 새로운 변화예요. 전에는 세상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뭐예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하나님 자녀 영생 구원 천국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변화가 안 될까요 여러분? 옛날 그대로 살까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변화돼서 가치관이 변화돼서 이제는 전에는 뭐예요? 내 욕심대로 내 영광 내 그냥 재미로 열심히 사는 이제는 뭐예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보배로 보는 거예요. 다 샀다는 의미예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어제 설교는 뭐예요? 너희를 위해서 오셨다. 뭘 주기 위해? 선물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배함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영생 얻고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우리를 은혜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탄절 여러분들 이 은혜를 기억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 여러분 세상에 헤매지 말고 하늘나라 위에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